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인쇄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 하더니 참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짧은 인생이 점점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충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비전을 충만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사로 우리 박영배 담임 목사님과 또 박상희 사모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 보니까 한 3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도착하는 데만. 그 긴 여정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축복의 여정이요 아름다운 발자국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건강도 주시고 육신의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참 예수의 소망과 또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축복된 여정 되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에 참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과 재물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동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망과 복음을 남기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가 재물을 재산을 남기고 하는 그런 유언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로 집약해서 내가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왔고 이것을 남겼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것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진실된 인생의 고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유언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20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랬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거 원어에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은 그 드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드로모스의 뜻은 내가 조깅하듯이 달려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싸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은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예전에 경주를 합니다. 스포츠를 하는데 요즘과 같은 스포츠는 야구를 본다든지 축구를 본다면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하지만은 그때의 경주
그때의 그리스에서의 스포츠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면은 제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드로모스라고 하는 표현은 전투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라는 뜻은 내 삶이 생명을 걸 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더 있나요? 아마 이 성경의 지면이 짧아서 훨씬 더 많지만 이것으로 제약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는가. 이 고난의 종합백화점. 이 바울도 선교사고 저도 선교사지만 부끄럽게도 저 같은 선교사는 방금 읽은 이 5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려 이 짧은 5구절에 25, 6개의 고난이 표현되는데 저는 그 25개 중에서 딱 하나 받았어요. 저는 감옥에 갇힌 적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배고픈 적도 없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받은 적도 없어요. 바다에 빠진 적도 없어요. 파라오이가 바다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지 못하고 때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지 못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드로모스 전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경치를 보면서 조깅하는 수준 정도로 선교를 했구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유언장을 발표하면서 이토록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고난 정도면은 포기했거나 혹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쓰시려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 드로모스라고 그랬죠? 전투하는 것, 치열하게 싸우는 것,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3번째 줄에 마치려 하면은 치열한 싸움이지만 마치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친다는 것이 스탑했다, 중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완주했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one of the thousand missionary, 그냥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하고 이 부르심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다르고 맥락은 같습니다.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calling.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출생을 부르셨어요. 세상에 부르셨어요.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뉴라이프의 성도님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도록 부르셨어요. 이런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컬링이에요. 이 부르심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 고난이 있음에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려 하면은 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구절에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조명래 너 선교지에 가서 이제 불렀으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스페니시도 좀 하고 네가 좀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알아서 해라. 잘 적응하고 말씀 전해라.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의 뜻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도 쪼개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의 힘입니다.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의 힘입니다. 엄청난 암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사람이 50년, 100년, 200년 동안 세운 거대한 도시들, 거대한 건물들도 다이나마이트만 있으면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파괴력 있는 다이나마이트는 그냥 엄청난 파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계속 파워를 주면서 창조해 나갑니다.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원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모양을 새로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속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소피아,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 약속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과 그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과 드로모스, 생명을 잃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이 소피아,
이 두 기둥이 자신을 지탱했고 자신을 이끌어줬고 자신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과정과 완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왔기에 내가 완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이 우연히 생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어요. 정도의 차이와 수준의 차이와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높고 낮은 것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두나미스의 하나님의 능력과 소피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다고 부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전혀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피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그 비밀과 부르심의 그 축복과 부르심의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든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부자로 사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이용경 목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올해 6월 달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요, 제가 월드컵, 미국이 주최국이죠. 월드컵 조별 축구를 TV로 중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섬기는 남미 파라과이하고요, 미국하고요, 월드컵 첫 경기를 바로 LA에서 해요. 같은 조에 포함이 됐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대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제 아내 보고 그래서 여보 이거 좀 봐. 뭐 해야지. 빨리 와서 이거 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또 놀란 게 있어요. 조 추첨되자마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티켓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 티켓 값을 보면서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딸들이 그래요. 아빠, 이거는 꼭 가야 돼. 이거는 버킷리스트야. 죽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야. 아빠, 파라과이하고 미국하고 그것도 여러분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딱 50분 거리인 LA 공항 바로 옆에 소파이 경기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아빠, 걱정하지 마. 비즈니스라도 티켓을 사야 돼. 아이, 너무 비싸. 안 되겠어. 하지 마. 큰일 나. 딸 둘이가 어떻게 지들이 해갖고 제 티켓을 사줬어요.
여러분 제가 가도 됐죠? 네. 티켓을 샀는데요. 제 가슴이 아까 이은경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그랬는데 제 가슴이 막 벅차고 벌렁벌렁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국하고 파라과이 경기 파라과이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입니다. 3억 3천 명에서 11명을 선발한 거예요. 파라과이는 700만 명이에요. 파라과이는 전용기도 없어요. 일반 비행기 타고 선수들이 와야 돼요. 제가 동행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주체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도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다 시민권자를 가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라과이 뉴스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파라과이 현지 라디오 복음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제 친구 목사님 현지인 진행자하고 방송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오스칼 진행자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 제 이름이 베드로. 다음 주에 파라과이 축구대표팀하고 한국 축구대표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건 대본에도 없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어요. Mi cabeza dice que el Corea del Sur gane, pero mi corazón dice que el Paraguay gane. 내 머리는 온통 대한민국이 이기길 원해. 그러나 내 가슴은 파라과이가 이기길 원해. 저는 그 대답이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내 가슴이 뛸까? 저는 최근에야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땅이었기 때문에. 저는 파라과이 시민권자도 아니고 파라과이 사람도 아니고 파라과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파라과이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뛸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준 그 땅이기 때문에 사명이 부르심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체로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면 행복합니다. 가슴이 뛰면 걱정, 근심, 막 스트레스가 있다가도 갑자기 파라과이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화제가 글로 돌려지니까 그냥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래야 했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고 시련이 많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믿음이 창궐해집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욱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죠.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많은 것, 달란트가 많은 것.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달란트와 또 우리의 가진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나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왜?
그 약속,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으시죠? 저도 고난이 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는 나만 고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교사인데 전도를 잘 못해요. 이상하게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암 환자를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30대의 살바도르라고 하는 분인데 암 말기, 딸만 넷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 암과 사투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분인데 제가 가서 단 10분 동안 가스펠을 전했습니다. 딱 10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살바돌, 나도 암 수술을 한 암 환자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저를 부둥켜 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도 암 환자예요? 나도 암 환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갔었습니다. 내가 이 초능력적인 내가 전도의 능력이 있나? 착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고 나도 암 수술을 했고 나도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고비 가운데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야, 이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 시련과 때로는 우리의 몸에 가시로 오는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원망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것이 좌절이 되고 시련이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몸의 가시조차도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이 고민하는 그 어려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나간다 한다면은 그 몸의 가시, 그 고난, 그 시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 그 능력,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소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별거 아니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울이 받은 이 사명 부르심, 바로 그 부르심을 바울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부르심, 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다 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은혜의 복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은혜 플러스 복음입니다. 은혜의 뜻은 카리스라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영어로는 grace라고 표현됐고 라틴은 gratia라고 되어 있고 스페니시어는 gracias. 여러분 잘 아시죠? 감사합니다. gracias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찾아다니면서 나 선물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선물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스페니쉬로 gracias 이 바로 은혜, gratia. 그런데 이 gracias, 파라과이 사람들이 스페니쉬를 사용하는데 thank you, 매일 gracias, 보면 사람 그냥 gracias, 하루에서 100번에서 150번 정도의 평균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gracias, gracias. 어떨 때는 뭐 병원 가서 심박 환자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gracias. 누워있는 환자도 저를 보면 gracias, gracias. 이 사람들이 왜 항상 gracias 그럴까?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gracias라는 thank you라는 언어가 바로 은혜에서 나온 단어예요. gratias. 그러니까 하루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gracia, 선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선물,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더 되는 것도 선물, 또 좀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상황에도 선물, 건강할 때는 선물, 좀 몸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될 때도 그것도 선물. 이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쓰는 그 용어 말의 삶에서 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선물이구나. 선물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생도 선물입니다. 성장 과정도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영생 우리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를 부르신 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거 다 선물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어지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고 출발을 부르셨으면 완성하시는 완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민하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더 합니다. 그거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뒷걸음치지는 못합니다. 넘어지지는 못합니다.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오른팔 이 두나미스가 저희들을 약속하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지탱하고 있다. 너를 이기가고 있다. 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너의 출생이 선물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마지막 아니 영원한 삶까지 내가 선물을 이미 줬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것이 은혜 플러스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벌받을 우리들이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것 이상의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다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들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심이라.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잘 보세요. 나를 보냈으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한 게 아니라 그럼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두 파로 나눠서 싸웠어요. 누가 더 세례를 많이 베풀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직분과 좋은 위치를 가지고 교회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사람의 공로를 더 인정할 것인가? 두 파가 싸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높이는데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세례를 주는가, 거기에 모든 정열을 쏟고 있었습니다. 말의 지혜, 사람의 말솜씨, 사람의 권위,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자리, 위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정치적인 파워,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지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와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능력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인생의 고백 유언장에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축복된 것이 많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늘 다툼할까요? 왜 욕심이 계속 생길까요? 왜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늘 많을까요?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우리가 가정을 섬기면서도 마음의 감동이 자꾸 식어들까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은혜의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정열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한테 어떤 시계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 롤렉스가요 진짜가 아니고 짝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짝퉁인데도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짝퉁인데도 엄청 비싸 보여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합니다. 진품은 진짜 금으로 있기 때문에요. 색깔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짝퉁은요, 지금은 똑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색이 탈색하고 변합니다. 제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조명래 너는 절대 짝퉁 선교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구별을 어디에서 하게 되겠습니까? 영원성에 있습니다. 영원성.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성에 있습니다. 그 영원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영원한 주의 은혜의 복음, 부르심의 복음, 이 약속의 복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건물이 엄청나게 큰 교회일까요? 사람이 수천, 수만, 수십만은 모인 그런 교회를 부흥한다고 그럴까요?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파워풀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저는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영배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려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선교교회로, 이름 자체가 선교교회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채널 오브 블레싱, 채널 오브 가스펠. 복음의,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정체된 물같이 한 곳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흩어지고 나가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겉모습에 치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속 사람의 정성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황금으로 덮인 하나님의 그 영광,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소피아, 이것을 위해서 행진해 나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위기가 왜 올까요? 미국 문화가 세속화되고 세큘러한 컬처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을 탓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바로 조명래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가정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 가정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내 가정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절대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피아를 이뤄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스펙이 많고 얼마나 무엇을 많이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다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스펙과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는 모든 그 노력과 그 타이틀과 그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 소피아를 향한 목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재물을 남겨놓는 그런 유언장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작성할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유언장을 남기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갔는가? 결국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와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인공지능인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침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이 기계가 다 움직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가슴 벅차게 힘차게 겁내지 말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올라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소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안고 붙잡고 우리의 가슴이 벅차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에 이 복음을 붙잡고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유언장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부르심,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 붙잡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